앞에 모니터 전원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불신앙을 버려버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불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암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았다는 건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됐다는 뜻입니다. 복음 체질이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은 결국 어느 순간에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의 대열에서 탈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요거를 사단은 기회로 잡습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 되지 못했던 유대인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의 원망과 한과 그리고 원통함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나면 저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가족들하고 말고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게 되면 그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걷는 거 말고 그 요즘에 그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만들어가지고 뭘 했냐면 그 인천 어디입니까 저기 서구 그 가판 있는 데 있잖아요. 아세요 혹시 거기 자전거 길 돼 있는 거? 아라랏길? 가라랏길 제일 끝에 가보셨어요? 거기에 뭐 풍력 발전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러 안 다니시나 보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그 낙동강 끝자리 있거든요. 을숙동걸 거기 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스탬프 찍어가지고 4대강 종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뭐 제가 시간 많을 때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또 해봤고 그리고 제주도 올레길도 보면 그 제주도 올레길로 이렇게 20코스인가 이렇게 15코스인가 코스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탬프 가지고 이렇게 스탬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래 그 사람이 스탬프 그냥 도로라 그러면 잘 못 도는데 이렇게 뭐 찍고 이렇게 인증서 준다 그러면 그 예전에 숙제하는 그 느낌 나서 이렇게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언제 이제 시간이 나서 제주도 이제 올레길을 1코스부터 이렇게 쭉 가는데 1코스가 성산 쪽하고 그쪽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코스를 지나면 내가 그때 별로 이렇게 등산 안 다닐 때 너무 벅차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름 올라가다가 너무 뭐 힘들어가지고 일단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성산 일출봉 지나서 이제 숙소까지 가는 길 쪽에 쭉 가는데 성산 일출봉을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밑에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해변 백사장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마을 있고 이렇게 마을 위에서 사진 찍어주는 데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옆에 보면 유채꽃 피어 있고 좋습니다. 관광객들 와가지고 사진 찍고 대학생들 얼마나 젊은 애들 돌아다니길래 개를 또 이쁘고 꽃도 이쁘고 경치도 이쁘고 사람들도 이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천천히 쳐다보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여기는 제주도 4.3 사건 때 사람들이 처형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들이 문득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름답다고 좋다고 올레길 걷다 보면 힐링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걸어 다니고 막 그러는데
문득 거기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피 맺힌 한이 서린 곳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제주도 4.3 사건 이렇게 그 뭐 밝혀진다고 뭐 행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떤 제 나이 또래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바다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 시를 이렇게 낭송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오빠들,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그 나왔던 분의 할머니의 오빠들 친지들이 다 쉽게 말해 총살을 당해가지고 바다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면 그게 뭐 그 시체를 차릴 수 있습니까? 없죠. 고기들이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혹시나 자기 가족들을 먹은 고기 그걸까 싶어서 못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아름답고 힐링이 되고 돌아다니지만 자세히 쳐다보면 그곳의 한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한과 그리고 굉장히 피토하는 심정들로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아시죠? 열왕기상하는 왕으로 기록이 됐고, 그다음에 역대상하는 이렇게 연대별로 기록이 됐던 거, 어쨌든 그런데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심정으로 자기들, 쉽게 말하면 선조들의 역사를 기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 나라들한테 개돼지라고 불렀던,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이 거하셨다고 했던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 그러는데 그런 핍박은 세져 있고, 우리 민족은 정말 메시아가 올 민족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왜 우리 민족은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성경으로 남아 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걸 기록을 했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걸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뭔가 저주 재앙, 자기들이 그 당했을 때 피토하는 심정들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길을 알려주셔서, 이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자들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뭐냐면, 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냐면 결국 이거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과 복음 체질이 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복음 체질이 되면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 이전에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문제를 당했을 때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만은, 그때는 그렇습니다만은 복음으로 계속 보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그 문제를 이겨 있습니다. 원통하고 분통한 문제 찾아오거든요.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제 나를 넘어뜨리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한 시험이 나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복음으로 보려고 자꾸만 복음을 붙잡으면, 내가 복음 체질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보면 복음이 이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실패, 우리가 저주당한 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 문제에게 다가왔을 때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도로 방향 맞춰놓고 조금만 바라보면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실패시켜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나를 실패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된 것 같고 이상한 실수를 벌인 것 같고 잘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꿔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 체질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뭐가 생기느냐? 우리에게 와지는 게 실제 힘이 생깁니다. 실제 힘이 생겨야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앙의 발판, 단순한 기초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든든하게 하는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발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발판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모든 종교가 점을 칩니다. 점수를 쉽게 말하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점술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 신문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뭐 타로도 치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심심풀이로 이렇게 뭐 운도 보고 막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문화일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력이 딱 말하면 숨겨져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금묵자욱이라고 아시죠?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철학이나 그러면 학문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뭐 운세나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오래 하잖아요. 나중 가보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귀신의 역사 들려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확 잡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못 보죠. 인정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의 불안 심리, 그리고 불안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걱정이 되냐면 미래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파고들어서 지금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근거를 들어서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타 종교는 죽어 있는 겁니다. 이론도 그렇고 그들의 이론, 철학,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지혜 자체가 사람의 것이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는 점술 없어요. 점쳐주는 거 없어요. 그 불교도 뒤에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이렇게 스님들이 다 부적 써주고 이런 거 다 해줍니다. 그리고 무당들도 새끼 그 스님들 밑에 보살이라 그래가지고 쫙 조직이 깔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거든요. 아이고 아닙니다. 완전 사단의 종교입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직이. 그래서 비슷하게 영이 통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 와 불교 불상 이거 완전 쉽게 말하면 포르노 절에 가랍니다. 완전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보고 자라거든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의 문묘라고 공자를 모시는 당이 있어요. 얘네들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공부를 졸업하고 아니면 공부를 입학을 할 때 어디를 가냐면 하노이에 있는 아니면 곳곳에 있는 문묘를 갑니다.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절을 드리는 거, 뭐 숭배하는 거 그거를 그 쉽게 말하면 통과 의례로 해요. 공부하는 애들이. 그래서 내가 공자사당이라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완전 불상을 모셔다 놨어요. 걷다가 그 공자도 이렇게 그 이쪽 중국이나 이쪽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수염 그려놓고 거룩하게 해놓은 게 아니고 완전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다채로 와요. 그래서 와 귀신 나오겠다. 완전 뭐라 그럴까 내가 무당집에서 봤던 그런 것들 딱 차려져 있어요. 거기 가서 정성스레 빌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만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살아있으니 당연히 운동력, 활력, 힘이 있지요. 이러니 그 힘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운동하게 돼 있고 그리고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완전히 우리 인생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늘 같은 소리 하고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저는 점을 잘 안 치러 가봤지만 가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너 뭐 했지? 이거 해. 뭐 이거 해. 쉽게 말하면 탁탁탁탁 뭐 해야 될 건지 구체적인 사실적인 방안들 탁탁탁 미래를 제시해 주잖아요. 가서 부적을 써줄 테니까 네 남편 자는 머리 그 비계 이렇게 그걸 떼내고 걷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어놔라. 방수 코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놔라 그러든지 아니면 옷에다가 이렇게 옷깃을 찍고 부적을 넣어놔라 그러든지 그러면 애군이 뭐 쉽게 말하면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들을 탁탁탁 주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 보세요. 목사님이 그래주는가? 상담할 때도 기도하세요. 복음 붙잡읍시다. 이게 끝이잖아요. 잘못하면 그게 완전히 우리 삶하고 미래하고 쉽게 말하면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문선명 씨 있지 않습니까? 문선명 씨한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답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문선명 씨 앞에 가보면 문선명 씨가 이렇게 해, 저거 투자해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탁탁탁 말해준대요. 그러니 가자마자 그 뭐라 그럴까 신령한 광채를 가진 사람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고 그런 거 제시를 해주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별로 잘 그러신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신비주의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 어떻게 기독교 우리가 복음 제대로 전하는 단체에서 그걸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 때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하고 쉽게 말하면 상담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 뭔가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CCTV로 쫙 보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배 속에 그리고 말씀 전해주는 그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진짜 신자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박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이 성전에 계시는구나. 마찬가지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늘 뜬구름 잡는 그냥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정도로만 알았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성취되고 응답으로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정확해집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 그냥 예배만 드려도 사람한테 내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자꾸 보인다. 그러면 가장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특별할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거 필요 없습니다. 예배만 잘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게 있다면 그래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이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1획도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빠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고, 있었던 일과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걸 기록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말세의 본으로, 우리가 말세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경계로 그리고 교훈으로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찾아내겠다, 그렇게 결단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듣는 태도,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는 태도 바라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랩런트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건 우리가 바꿔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기도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막 교회에서 헌신 봉사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 말씀 들을 때 보면 좀 뭔가 불편한 사람 있죠. 어느 순간에 보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조금 깨닫고 붙잡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구원 다음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가장 강하게 붙잡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뭘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시느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그 복음 붙잡고 구원받으라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락방이 요걸 강조한 겁니다. 복음만 말해야 된다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복음 다 말합니다. 교회들이 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그 환경을 살려내는 것도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노동운동을 해야 되는 것도 복음이라고 그러고, 인권을 살려야 되는 것도 복음이라고 그러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도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하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왔다. 원죄 사상이 쉽게 말하면 중세 개혁 시대 이후로 또 놓쳐졌는데 그거 강조해야 된다. 이 원죄 사상 뒤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거 말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강조할 거다. 그런데 그 복음 붙잡고 이 사람들이 완전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거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거 강조한 단체가 다락방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사가 끝날 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성 어거스티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루터, 칼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로 500년 동안 그 사실이 전달된 것 같았는데 그냥 신학적으로 교류조만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전도자가 전도 현장을 보고 이것만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당연히 사단 얘기가 나오고 원죄 사상이 강조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병신 교회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조금 신학책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알아요. 그러니 목사님 500명이 목을 걸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나 그거 하겠다고 따라 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그 관점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짜로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저주 재앙에 빠져야만 됐는데 저주 재앙 내리시기 이전에 16절부터 저주하시잖아요. 15절에 보면 뭐부터 주셨냐면 은혜의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원시복음 그럽니다. 홍수 심판하실 때 다 싸그리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죽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노아 한 사람과 그 가문을 살려놓으시고 방주 짓게 하십니다. 복음을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겁니다. 이 홍수 심판에서 은혜 받은 가족,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또 일어난 게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한 가문을 내가 쉽게 말하면 선택을 해서 그 가문에 메시아를 보내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걸 모델로 구원을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늘상 이 복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조금만 알아듣길 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조금만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찌면 내가 평생 동안 해왔던 거 뭔가 이렇게 막 놔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저주 재앙이 내한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또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저주, 실패 그거 그냥 두시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 강조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어 사람들 다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순양 대신 죽이시잖아요. 그거 강조하셨어요. 모리아산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았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아셨을 거라.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다른 사람한테 반박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반박한 거예요. 모세도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반박을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큼은 반박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래야 하나님 말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려면 나한테 군사를 좀 보내주셔야죠. 나한테 무기를 좀 주셔야죠. 나한테 권력을 주셔야죠. 그런데 뭐라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가서 희생제사 요거 말하라고요? 말이 통하겠어요? 외교적인 수단을 줘야지. 지금 이렇게 대통령 외교 나가는 거 보세요. 무슨 의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기 나라 가서 이렇게 그 정상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 밑에 사람들이 굉장한 의제 조율을 합니다. 엄청 나거든요, 밑작업들이.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라고요? 그럼 나보다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따졌어야 돼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잖아. 하나님한테 나는 입이 모자라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큼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들질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무슨 말이죠? 그리고 10가지 사건을 보면, 바로 왕 앞에 섰던 그 내용을 보면 가서 뭘 했냐면 그때마다 요걸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바로하고 싸웠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는 요걸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요거밖에 없다는 걸 쉽게 말하면 딱 붙잡았던 사람이 하나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살이로 몰아세웠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복음 깨달은 전도자가 나온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때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 여자분들 앉아 계시는데 다 마녀로 쉽게 말하면 끌려가야 돼요. 마녀 사냥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녀라고 누가 옆에서 불잖아요. 끝도 없대요. 그 벌거벗은 세계사 혹시 이야기, 요즘에 그 재미있는 거 나오던데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마녀 그 사냥 그 얘기 나오대요. 와, 진짜 기독교가 비참한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만. 개혁교회도 그랬고 중세교회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은 요 말 한마디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400년 노예살이를 끝내십니다. 그런데 또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포로 당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하나 주겠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메시지를 듣고 임마누엘 메시지를 붙잡았던 렘넌트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또 속국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고백했던 사람들을 통해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로마는 1000년 이상 1500년 정도 지속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길을요 다 닦아놨는데 지금도 유럽 가보면 그 길이 살아있대요. 그 길 위에다가 쉽게 말하면 도로를 건설해놨대요. 그 길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비 오면은 고속도로가 잘 만들어진지 안 만들어진지 어떻게 하냐면 배수가 잘 되는 거 보고 잘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진가 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보수해야지만 굉장히 그 길을 잘 만들고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그거를 보수하고 전 로마 제국을 그 도로로 뚫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막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답니다. 그거를 어떻게 정복을 했겠어요? 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정복을 한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함께 뭘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게 오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요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인 존재 있을 겁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사단. 요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밝히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근본 문제 말씀해 주실 때 제 저주만 강조하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실제로 완전히 구원하고 싶다면, 이 사람 문제 있어서 실제로 해결받고 응답받게 하고 싶다면 정확히 세 가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앙, 죄, 저주, 사단.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삼중직을 말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걸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제사장적인 그리스도, 죄의 문제 해결받는 그 그리스도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좋은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만 말을 했습니다. 이 왕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단체들은 다 이단으로 터부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직 신학에서 기존 교회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느냐? 않습니다. 가르칩니다. 근데 강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문제가 그 문제라고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현장 가서 사람들이 요것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요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 보면 그리스도의 삼중주기 나올 건데요. 조금만 시달린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해보고 그 사람이 남는 거 보면 사단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왕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미안하지만 안 가봤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소리를 하죠. 우리가 좀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니까 쓰는 단어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니들은 가짜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니들만 잘났냐, 니들만 진짜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상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이 속에 있다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미안하지만 그 사실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 그렇게 죽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사건을 당할 때 그에 대한 해답,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에 대한 방향, 그리고 조금만 쳐다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전도의 비전까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사도행전을 통해,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은 완벽한 전도 전략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전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방법이 사도행전에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도자들과 함께 유 목사님이 20가지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 썼다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라 그러던데, 그럼 삼위일체 단어 쓰지 말아야죠. 성경에 삼위일체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단어가 우리 구원에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거든요. 이거를 철학적인 관점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파헤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구나 찾아낸 거거든요. 그거를 초대교회 때 수많은 싸움들에 의해서 회의를 몇 번 거치고 이단 정제를 몇 번 하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어가면서 만들어내는 확립된 교리입니다. 근데 그거 놓고 성경에 단어 없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이 전도 비전, 전도자들이 찾아낸 이 전도 비전, 우리의 비전 삼으면 됩니다. 요게 나의 비전 되면 돼요. 요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결과로 일치가 되는데, 강단에서 내가 받는 하나님께로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 일치가 됩니다. 성경에서 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 강조점도 놓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못 받고 있죠. 그리고 앞에 이런 발판도 안 돼 있죠. 그러니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밖에요. 오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고 나는 나지, 그렇게 겉돌 수밖에요. 그러나 앞에 3가지 발판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내게 정말 이해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조금만 말씀의 은혜 받으면 요게 일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눌러주시고 실패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꼭 성공 아니더라도 내가 실패해야 된다면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는 알고 하나님 받기 싫습니다. 나는 축복만 받으랍니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말씀이 강조하는 것도 알겠고, 뭘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그래 나 일치해야 되겠다는 그 언약도 붙잡았는데, 그러려면 실제로 이거를 나한테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냐? 예배 승리하면 됩니다. 늘 같은 말 같은데 예배하느라 모든 거 다 끝내면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고 바른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다,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이번 주 말고 저번 주간에 용서할 수 있는 성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그 금요기도회 때부터 스쳐가는 말씀으로 용서는 나를 가장 먼저 용서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야, 나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움찔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이제 무너지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뭘 완벽하게 짜서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틀려져서 내가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봤잖아요. 그게 잘 용서가 안 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놔버려. 사단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걸 많이, 나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를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뻔뻔해진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는 해방받아야 되겠구나, 그 메시지가 들려오더라고요. 목사님 가끔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것 같은데 가끔 저한테는 탁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영 도망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요때 받은 메시지 가지고 개인 다락방 누리는 시간 있으시면 됩니다. 말씀 조금만 찾아보고, 실제로 말씀을 가서 찾아보세요. 가서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조금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러시면 됩니다. 목사님은 왜 이런 제목을 잡으셨지? 그렇게 좀 따져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 다락방에서 이해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조금만 이해를 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나한테 왜 이거를 주셨는지.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나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걸 조금만 붙잡으면 돼요. 그렇게 마음만 딱 붙잡았잖아요. 그게 작은 실천이에요. 그렇게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러면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응답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 둘씩 쌓여 있습니다. 큰 걸 하려 그러지 마시고 작은 것을 하나 둘씩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완벽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요즘에 비타민 D, 종합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칼륨을 먹어야 된다, 그런 광고가 많길래 먹어야지 먹고 있는데 별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거 그래, 한 통은 다 먹어야지 효과가 좀 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심리는 다 그 도깨비 방망이 심리가 있어가지고 뚝딱해서 뭔가 펑 이뤄지길 바라는데, 그렇게 세상에 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정우주 목사님이 아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그 시험 올 때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놀렸대요. 에휴, 그런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러셨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심리인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혜를 뭔가 확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걷다가는 뭘 붙이냐면 세계복음화를 붙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붙이는데 그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에이그 네가 진짜 쯔쯔쯔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봐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학생은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꾸준히 해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도 그렇다. 조금만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리고 그걸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조금만 그걸 다시 묵상하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작은 실천을 하는 시간, 그러면 응답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 찾아내면 쉽게 말하면 그게 쌓여서 응답으로 뚫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맛보면 그게 계속 연속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그렇습니다. 한 번만 맛보면 돼요. 한 번만 예배 성공해 보면 돼요. 한 번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거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러면 자꾸만 응답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발판을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응답의 여정 속에 쌓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신앙을 넘어서 복음 체질로 들어가게 하시고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다음으로 주신 선물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응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